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절 감사절기로서 저희들이 예배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 말씀대로 농사의 첫 산물 보리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맥추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할 때 맥추 감사절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하는데 맥추 감사절의 이 말씀은 결과가 없을 때 받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은 때부터 감사하여서 40년이 지나서 그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을 때가 그때가 감격이고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상 추수는 대부분 9월이나 10월에 하지만 이때 7월 달에 하는 이 감사가 성경에서 나온 감사이고 시간과 지역을 초월하여서 그 감사의 의미는 말씀을 받을 때부터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이러한 정말 말씀 자체부터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교회령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지내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사는 지금까지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믿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이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큰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12해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의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죽은 그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향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고향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버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고향이라 하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그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서쪽에서 나사렛까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곳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러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 들르셔서 그 당시 교회령 말씀이라고 합니다. 페리코피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그 말씀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그 뜻은 신적인 사람을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의 말씀들이 쭉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교회력 페리코페의 말씀을 읽고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 두루마리 말씀을 감아서 놓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앉았듯이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신다.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썬다싱이라는 순례자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1889년에 인도의 시크 교도로 태어난 썬다싱이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멸시하고 그리고 버리기로 작정하여서 앞에 그림에 나왔듯이 이러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안에는 머리가 있는데 시크 교도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아서, 그래서 그 머리를 보호하고 또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모자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썬다싱이 한 가장 첫 번째가 머리를 자르는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불렀어요. 너 왜 이렇게 나왔니? 저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득하고 권유하고 때로는 협박해도 도통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썬다싱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너와 나의 마지막 식사다. 이 식사를 마치고 집을 떠나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나와 관계없는 자녀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먹이고 쫓아냈어요. 옷 한 벌 입히고. 아들이 너무나 서글픈 거죠. 썬다싱이 너무 젊은 나이에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성경책 한 권 들고 뒷산에 멀리 떠나지 못하고 뒷산에는 나무 아래서 그 밤의 달빛을 맞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 밤을 지새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서 뱃속에서부터 피가 토해져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식사에 독약을 넣은 거였어요.
이제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라는 거죠. 선다식은 그 서러움과 그 거절감과 정말 그 아버지로부터 버려받았다는 그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가슴 속에서 그 속에서 그가 믿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나를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곡절 끝에 썬다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뚜껑을 벗겨놓은 그릇과 같다. 그릇이 있는데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오고 물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이 그릇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뚜껑을 벗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물이 들어가고 비가 오면 물이 차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 하나님은 늘 일반 계시로 은혜를 다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리고 계시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니 그러니까 은혜가 차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동력 있게 성령으로 통해서 운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뚜껑을 닫고 있으면은 의심의 뚜껑이죠. 죄의 뚜껑입니다. 죄의 그릇입니다.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믿음의 뚜껑을 열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의심의 뚜껑을 덮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실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정말 심령 속에 의심의 뚜껑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의심을 딱 가지고 뚜껑 닫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들려준다 해도 절대로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뚜껑, 의심의 뚜껑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은 대로, 왜냐하면 조금 주시는 그 은혜도 능히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10년, 5년, 1년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다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광야 같은 지난 세월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주신 것,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변치 않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1절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역설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근데 이 놀라워했다는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첫째로 어떤 부정인지 제가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글을 읽고 말씀을 강로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글을 읽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 자체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신분은 절대로 신분을 넘어설 수 없는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2000년 전 시대거든요. 우리 500년 전 조선 시대만 해도 그런데 2000년 전 시대에 그 당시에는 직업이 천직이에요. 부모가 직업이 그것이면 그 자녀도 그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부이면 그 자녀는 어부인 겁니다. 아버지가 목수이면 그 자녀는 목수예요. 천직이었어요. 천한, 하나님이 그냥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그리고 낮은 하층민 계급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층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글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글을 읽는 문화보다는 듣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귀에 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양반 가문밖에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양반 가문이 아니고 천민 가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글을 아는 것에 놀라워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출신 목수쟁이 아들이 글을 아는 것에 놀라워했다고 요한복음 7장 15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글을 읽으니까 반감이, 본인들은 글도 모르고 같은 계급인데 그 계급 상승도 못하는데 근데 글을 읽고 앞에서 말을 해?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유대 사람들은 보통 그 아들의 이름은 반드시 앞에다 아버지의 이름을 둡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조롱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 놀랐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그 생각에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뭘 하는지 다 들렸거든요. 바람을 잠자게 하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30년 동안 본인은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봐도 안다는 것이, 그 형제들을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형제들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누이들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그 형제들을 보고 누이를 봤을 때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데 왜 예수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 수가 있느냐? 너는 사기꾼이고 너는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어떻게 배척합니까? 그 배척한 모습을 누가복음 4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마가복음 말로는 이렇게 지금 이 뉘앙스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 끌고 갔다. 예수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죽일. 이게 배척이에요. 밀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그럼 누가복음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올 때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배척을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된 사람은 자녀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자녀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좀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상감 맞지 않더라도 부모를 버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자녀의 도리인 것이죠. 부모가 나이가 들어요. 육신적으로 쇠약해지잖아요. 연로해집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부모를 버립니까? 아니죠. 자녀는 그 부모를 끝까지 섬기는 것이, 이것이 자녀된 자의 도리이고 자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배척해,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이 당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썬다싱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썬다싱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널리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대학교의 비교 종교학과 교수가 썬다싱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썬다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크 교에서 얻지 못하는 것 중에서 기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신 뭐 특별한 거 발견했으니까 지금 지금 시크교를 벼른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 썬다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썬다싱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교수가야 비웃었습니다. 그 정도는 나는 알아. 이전에 찾지 못한 어떤 특별한 원리,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원리, 교훈, 특별한 교리, 그걸 좀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답답하게 그냥 답답하듯이 비웃으면서 썬다싱에 물었어요. 이 썬다싱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내가 찾은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다싱의 1세기를 보면은요, 그는 너무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평생 동안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의 불자는요, 부처를 믿지 않습니다. 불교의 불자는요, 부처를, 천계 창시자 부처를 믿지 않습니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공자를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요, 마호메들을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칼 막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참신이신 예수님, 종교를 창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대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 보면 아들이라고 했어요. 딸이죠. 아들 같다는 뭐예요? 부모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가사가 있죠.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늘 지켜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감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된 것이 이것이 감사드릴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냅니다. 그 보낼 때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고 전도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부를 하셨어요. 무엇을 당부했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의지하지 말라 하시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또 이와 비슷한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집은 좋은 집, 어떤 집은 가난한 집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가서 무엇을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가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치유하고 권세를 거쳐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강조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시고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가르치시고 또 나와서도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친인척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 하셨느냐?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12제자를 둘씩 짝을 보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내 의심의 뚜껑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담고 말씀과 함께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은혜가 오고 말씀과 함께 권능이 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가르침 그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관심 가는 것은 여러분 외모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잠언서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더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아멘. 또 잠언서의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또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을 가져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마음은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제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해요. 근데 그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육신의 속에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밭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요 지금요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가득해 있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쓰레기의 오물인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죠. 썬다싱의 기도의 제목이 일평생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썬다싱이 일평생 갈망한 기도인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갈급함은 내 마음을 지으신 당신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지으셨으므로 내 마음은 당신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며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썬다싱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창조하셨는데, 주님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거하는 곳으로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주님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다는 이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자 다양한 크기의 신앙의 거울을 갖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문짝만한 거울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짝만한 거울을 갖고 있고, 손바닥만한 거울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티스푼보다 작은 조각난 거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조각난 그 거울이라 할지라도 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빛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리 대문짝만한 거울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느끼고 살았습니까? 유년기 때의 거절감, 어린아이 때의 거절감, 이 거절감을 평생 트라우마처럼 짊어지고 산다잖아요. 청소년 때의 거절감, 또 장년에 대해서의 거절감, 또 노년에 대해서의 거절감. 우리는 어쩌면 마음의 거울이 있다면 그 마음의 거울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깨어져서 거절감 때문에 이제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라는 것도 식상해 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파편처럼 쪼개진 거절감의 마음이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작은 그 조각난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거울을 비춰주시기만 하신다면 그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움의 역사는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는 다 고침받고 치유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조각난 거울이면 어떻습니까? 조각난 믿음이면 어떻습니까? 적은 믿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 그 조각난 그 거울에 주님께서 은총의 빛만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사는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족해요. 죄의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셔서 믿음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늘 은혜 주셔서 작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거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반사하고 빛을 발하여서 주님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